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르가 다스리던 때에 수산궁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미국 영토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영토만한 땅을 그 당시에 이분이 기원전 한 45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잔치가 3번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는 왕이 베푼 잔치, 5절에는 왕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 9절에서는 왕후가 여인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 그러니까 묵상하는 법을 알려드릴 때 반복되면 뭐다? 무조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본문에 잔치가 3번 나왔으면 잔치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 보면 적어도 9번의 잔치가 나와요. 근데 이 잔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빌드업을 시키고, 이 잔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이 잔치를 가지고 절정에 다다르고 또 반전을 이루고 잔치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읽을 때는 잔치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어텐션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으로 한정해서 3절, 5절, 9절에 보면 잔치에 참여한 참석자들에 대한 묘사들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모든 관리들. 여러분, 관리들보다 뭐에 더 어텐션 하라고 알려드렸어요? 모든. 이런 단어가 더 중요해요. 항상, 마침, 우연히, 그때, 뭐 이렇게 묘사된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사보다 형용사나 부사가 사실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을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보니까 3절에 모든 관리들, 신하들, 페르시아와 메대의 군대의 리더들이 참석했다고 돼 있어요. 5절에는 일반 백성들을 초대했다고 돼 있고, 9절에는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왕후 와스티가 따로 열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청나죠? 저자가 지금 이 잔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참석한 사람들을 통해서 독자들인 우리에게 그 잔치의 규모를 추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는 잔치를 베푼 기간을 설명해요. 3절에는 며칠? 180일. 18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1년의 절반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와우, 이건 저는 안 갈 것 같아. 한 이틀 가다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80일 동안 잔치를 진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며칠? 일주일. 아니, 일주일의 잔치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180일과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잔치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3절, 5절, 9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3절과 5절에서는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이거는 전부 다 참석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잔치의 기간들이나 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세계의 잔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절과 7절에 보면 저자는 의도적으로 장식들과 그리고 음식들의 종류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고 그 잔치가 얼마나 컸는지를 계속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은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어텐션만 하면 느껴져요. 야,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네. 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야,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하게,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8절에 보면 원래는 잔치에 마실 때 규칙이 있대요. 잔을 들거라 그러면 잔을 들고, 짠하거라 그러면 짠을 하고, 그 다음에 위하여 그러면 위하여 하고, 그 다음에 90도 각도로 꺾어서 먹어라, 뭐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대부분 법으로 규제를 한 그런 나라였고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풀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예, 그 의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텐션 해야 될 단어가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뭘 나타내고 싶었냐면 자기의 위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가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고 싶었어. 이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기 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를 했던 동기가 뭐냐면 왜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잔치에 가지고 있었던 동기가 바로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잔치 3번을 보면 여러분 그 자기 과시의 정도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약간 좀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품고 있는 자기 과시의 수준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있는 채 하고 또 아는 채 하고 또 뭔가 채 하고 싶은 정도의 수준을 능가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10절을 보면 자기 과시가 잔치가 전부가 아니었는데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주일쯤 잔치를 하고 일주일쯤 술을 먹다 보니까 누구든지 취하는 게 아니고 취하죠. 취할 거 아니에요. 취기가 일어나서 그 다음 일을 해요. 11절에 뭐라고 해요? 읽어보실까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더라. 예, 일주일쯤 잔치를 벌이고 취하다 보니까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마는데 이 11절은 해석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으나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거는 명확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왕후를 나오게 오라. 왕후를 오게 하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2절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후가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하더라. 어떻든 왕후는 거절을 해요. 왕은 오라 하는데 왕후는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지금 자기 과시, 자기 중심에 빠진 왕이 12절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분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는데 자기 과시가 보통 사람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보통 사람의 수준을 완전히 능가하는데 옛날에 그 프랑스 혁명 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저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빵이 없어서 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빵이 없는 사람이 빵을 못 먹는데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항상 고기가 차고 넘쳐난 사람은 그 사고를 못 해요. 아, 저 사람은 빵이 없어서 빵을 못 먹는 사람인데 빵이 없는 사람이 고기가 어떻게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 과시에 빠져버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평범한 사고를 못 해요. 오늘 잔치 3번을 하는 그 정도의 자기 과시를 하는, 보통 우리가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왕은 여러분, 딴 세계의 사람인 거예요. 그 딴 세계의 사람이, 너무나 엄청난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자기 과시가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거절됐을 때 바로 12절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하고 마음이 불붙는 듯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순간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무시당한 자신만 보여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행동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거절당해서 분노만 끌어나고 있는 자기만 보여요. 이게 바로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왕은 아내에게 분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를 무시한 사람에게 복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기의 행동을 굉장히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범한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 패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와스티는 폐위되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될 주제는 바로 자기 과시인데, 자기 과시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 내가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이에요.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삶을 살다 보면, 특히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자기 과시와 자기 중심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심지어 서로 대화하는데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주제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또 저 주제만 이야기해요. 왜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끝났는데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내 이야기만 했는지, 아니면 저 사람 이야기만 들었는지 심지어 가끔씩은 헷갈려요. 아픈 분에게 신방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대화의 주인이 누구여야 될까요? 아픈 분이에요. 아픈 분이에요. 처음은 그거 이야기해요. 근데 5분만 지나 보세요. 우리 다 그래요. 진짜 다 그래요. 지난 그 어떤 시간에 그냥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어느 분이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가서 지금 같이 대화를 해요. 여러분, 그 모임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되고 중요하게 대화돼야 될 게 뭘까요? 그분에게 일어난 좋은 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축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진짜 서운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털어놓을게요. 20년 전에 미국에 올 때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진짜
바쁘고 바쁜 시간을 쪼개갖고 마지막으로 교육자들이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갔는데 와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불러놓고 자기들끼리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셨어요. 아니, 나를 불렀으면 가서 유학생활 잘해라, 아니면 어떻게 살 예정이냐, 무슨 공부를 할 예정이냐, 가서 처음에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뭐 등등 격려를 해주든 걱정을 해주든 뭘 해주든 1분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날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왜 부른 거예요? 내 바빠 죽겠는데. 제가 진짜 그날 꽂아 놓은 보리자루, 꽂아 놓은 보리자루가 되어서 그 날을 20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대화와 여러분의 하시는 태도들을 좀 점검해 봐야 해요. 아픈 분에게는 그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디가 어떻다고 그러느냐. 아이고, 걱정이다. 거기서 내 이야기로 가면 안 돼요. 내 이야기로 가버리는 순간 이제는 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잊혀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러 간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패턴이에요. 그러다가 경제 이야기,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된 이야기, 그러다가 한국이 뭐 탄핵 어쩌고저쩌고 한 이야기, 주가 오른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 도대체 왜 온 거예요 싶을 정도로 우리의 주제가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기 과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여러분, 점점 내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옅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의 첫 번째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딱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제어해야 돼요.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제 생각에 영성밖에 없어요. 오로지 영성만이 자기 과시와 자기 중심성인 세상과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으로 그 공간을 채운다면 당연히 사람은 자기 과시를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은 신앙인들에게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과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고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없을 때 혹은 안 할 때보다는 내가 있을 때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우리는 자기 과시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요. 돈이 없을 때보다는 돈이 좀 있을 때 훨씬 사람은 자기 과시를 할 가능성이 커요. 돈이 없는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없다가 있어질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인식하고 내 영성을
내 삶을 돈으로 채우지 말고 있는 나를 돈을 가지고 있는 나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자기 과시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그게 때문에 자기 과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채워야 할 그 공간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나로 채우면 자기 과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 채우면 그 자기 과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못 배운 사람보다 좀 더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과시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집이 없을 때보다 내가 집을 구입하고 나면 자기 과시에 빠질 수 있어요. 승진하기 전보다는 승진한 후에, 장사가 덜 될 때보다는 더 잘 될 때, 기도를 안 할 때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할 때, 초신자였을 때보다는 교회를 오래 섬겼을 때, 사역에 참여하지 않을 때보다는 오랫동안 섬길 때 자기 과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보통의 사람은 했느냐 안 했느냐로 채운다니까요. 나를 있느냐 없느냐로 채운다니까. 근데 그거를 있는 것과 한 것으로 채우지 말고 받은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라고 하는 걸로 그것들을 바꿔내면 자기 과시에 안 빠져요. 성도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나는 예수를 높이고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추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녀됨의 은혜가 너무 좋고 커서 이 은혜를 우리 인생의 맨 앞으로 끌어오겠다고 결정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금 왕은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과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채워져 있거든. 내 안에 허전한 것이 덜하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로 지금 우리는 충분히 만족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 그것에 어텐션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더 행복해해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채워져 있으니까. 안 채워져 있으면요, 작으면 작다고 해요. 불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작은 것도 땡큐예요. 특별하지 않아도 땡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면 자기 과시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진 이유예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자기 중심, 자기 과시의 본능이 다시 일어나면 무너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과시,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안의 영성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야만 가능해져요. 이게 비워져 있으면 뭐든지 채워야 해요. 그러니까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허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든 그런 것들로라도 자기 인생을 채워야만 만족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채워져.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 안 채워진 자신만 보이지 자기 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에도 자기 과시가 조용히 들어와 있다는 것,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겸손은
빌립보 2장에 잘 나와요. 빌립보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 겸손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겸손은 저는 잘 몰라요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동시에 상대를 높이는 것을 기독교 영성에서 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 윤리에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돼요. 제가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 영성에서의 겸손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의 겸손은 자신은 낮추고 상대는 높여야 돼요. 즉 자신도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이유가 상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해내야 그게 기독교 영성의 겸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의 겸손은 상대가 나보다 더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겸손의 완성은 실제로 상대를 높여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전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게 일반 윤리의 겸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윤리의 겸손은 전 잘 몰라요 했으면 상대가 더 잘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대의 말에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뜻에 부합해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나는 잘 모른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상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하고 그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영성의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일반 윤리의 겸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겸손이 그랬으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라고 했으면 본인이 사람이 되는 것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면 십자가까지 지는 것이 그분의 겸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성에 자기 과시를 이겨내려면 저는 잘 몰라요 라고 하는 말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 진짜로 내가 상대가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상대의 뜻에 따라줘야 돼요. 거기까지 가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말만 그렇게 하고 상대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기분 나빠하면 내 영성에 자기 과시가 조용히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내 영성에 나도 모르게 아하수에로가 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간절한 일들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간증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기도에 불이 붙었을 때 화요일 저녁에도 철학 기도를 하고 기도원으로 가고, 목요일 날 낮에 시간이 있으면 또 기도원 가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교회에 철학 기도 가고, 그리고 가서 휴가도 어디 있어요. 휴가는 신년에 기도원에서 하는 일주일 산상 기도에 참여하는데 휴가 쓰고, 여름에 휴가는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데 가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진짜 수년간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제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만 자랑하면 돼요.
내가 한 건 뭐예요? 기도한 거. 근데 우리가 하는 자랑의 정점은 뭐죠? 내가 기도한 걸 자랑해요? 응답받은 걸 자랑해요? 응답받은 걸 자랑해요. 응답은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성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한 것만 자랑하면 돼. 거기까지는 누가 뭐라 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것까지 우리는 자랑하게 돼요. 이게 뭐다? 내 영성에, 기도 영성에 자기 과시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 은근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알려주실까? 왜 나한테만 안 알려주고 저 사람한테만 알려줄까? 아니면 왜 나한테만 알려주고 저 사람한테 안 알려줄까? 그게 여러분 은근히 자기 과시가 그 안에 조금씩 들어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할 때보다 할 때 자기 과시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요. 제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쓰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부터 쓰는 걸 매우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단어에 나도 모르게 나는 응답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은근한 과시를 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과시에 안 빠지려고. 여러분, 우리의 영성에 나도 모르게 자기 과시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과시에 빠진 사람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180일간 잔치하고 7일간 잔치를 또 하고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로 만족 못하고 자신의 아내까지 자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자신의 아내에게 분노하고 아내를 내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자기 과시에 빠진 사람이 했던 모습이에요. 자, 에스더서 전체로 한번 봐보죠. 아하수에로 하만, 자기 과시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모르드게 에스더를 봐보십시오. 멸시를 받아도 왕을 구하고 자신의 선행이 잊혀져도 원망하는 법이 없고 고아가 왕후가 되었지만 이런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아로 산 것도 얼만데 살만하니까 또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말하지, 누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살만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죽으면 죽으리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걸 했어요. 왜? 자기 과시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사한 면들이 드러나곤 해요. 왜 맨날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저만 누군가를 배려해야 합니까? 왜 저만 누군가에게 주어야 합니까? 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왜 제가 누군가를 돌봐야 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끔 억울하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이런 생각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제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에스더 1장을 묵상하면서 억울할 거 없겠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영성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주사라고 느껴졌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솔직히 우리는 아하수에로나 하만의 인생이 보기에 더 좋아 보입니다. 저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어요. 걱정 없고 풍부하고 내세울 거 많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모두 망했어요.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삶은 진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부모 없지, 적절한 보상 없지, 내 자신 챙기기도 버거운데 맨날 남 챙기라고 돌보라고 하는 사람들 차고 넘쳐나지. 누가 이런 삶을 좋아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의 이런 삶은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결말은 어떤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국 웃지 않았습니까? 왜 맨날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려고 봐요. 내 자신의 영혼과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임재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나만이라고 하는 주요 그 의문에 에스더만큼을 요구하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그 정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를 각오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섭리해 놓으신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마 우리의 영혼과 삶이 자기 과시나 자기 중심에 빠진다면 아하수에로나 하만의 결말에 우리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게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 살면서 버거워서 왜 하나님 나한테,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 덕분에 자기 과시에 덜 빠지고, 그거 덕분에 내가 영성을 챙기고, 그거 덕분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덕분에 예수 붙잡고 인생 살아온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인생이 쉬웠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예수를 덜 붙잡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기 과시에 안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왜 나에게 라고 하는 그 일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이 자기 과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예방 주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수에로나 하만의 인생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1장을 묵상하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한 잔치판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하수에로나 하만같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잔치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 베풀어 주신 자기 희생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잔치, 이것이 계속 마음속에 되새겨졌어요. 내 고집 덜 부리면 어땠고,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떻고,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인생보다 조금은 더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과시의 잔치를 넘어서 자기 희생의 잔치를 나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새기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걷고 싶은 자기 과시를 넘어서 그분이 나를 나되게 해주신 자기 희생의 잔치의 삶을 걸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아하수에로의 자기 과시의 잔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잔치의 길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능은 자기 과시가 맞습니다. 우리의 본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도 자기 과시가 은근히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서 자기 과시를 쑥 빼내고 거기에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잔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버거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왜 내 인생은 아하수에르나 하만의 길이 아닌 저렇게 험난하고 험악한 길이고 매번 어떻게 힘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시의 길은 다 망했고 자기 희생과 헌신의 길은 다 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하수에르나 하만의 길을 원치 않습니다. 결국 승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원리를 깨닫고 자기 과시의 잔치가 아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잔치의 길을 내 삶의 지표로 받아들여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자기 과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주사였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 앞에 감사함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으로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도 담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겐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격려를,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겐 치유를,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의미와 가치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종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허쟁이 성도님에게 샬롬이, 송정훈 집사님 두 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 기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직장을 주옵소서. 하나님 배우자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배우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자기 과시를 넘어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잔치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왜라고 하는 물음표에 하나님의 예방주사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